말씀은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부터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똑같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마지막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그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모세의 기도의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가 부흥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그의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 바로 능력이 된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그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렸던 것을 우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왜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모세는 확신과 능력과 교회의 본질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을까? 어째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그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동기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의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목적, 방향, 그것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무슨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는 공통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매우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나 동기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를 통해서 이 말만큼 정말 진부하고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그런 말처럼 들리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열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든지 오래됐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말이 아주 식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이 백성, 이 족속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의 생각을 온통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는 그의 삶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 한 발자국도 그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출애굽의 역사와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와 모든 것을 지켜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금송아지로 이제 신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신이라 하면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그 앞에서 뛰어놀고 난장판을 벌이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 모세는 산 정상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32장 7절에서 10절까지 봤습니다. 32장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또 거기에다가 말을 하기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한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하나도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까지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모세는 직감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죄를 보면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겠구나.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내어달라.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야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 하나님, 바로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세는 지금 한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 여호와여, 다급하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첫번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나 하시나이까.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이 지면에서 온통 다 진멸하게 한다. 그런 말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주의 백성에게 주의 이 맹렬한 노를 제발 노를 푸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맹세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내 이 온 땅을 바로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서 너희의 자손들의 기업을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모세는 이러한 이 상황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진멸되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이 사람 속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모세는 이 지금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진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무너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형편,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일을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오늘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존재로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옆집 사람, 우리 세탁소의 사람, 나의 거래선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인식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관심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조직이나 어떤 재정이나 어떤 통계 숫자나 또는 그들의 어떤 행사나 어떤 그들의 프로그램 같은 또는 그들의 건물 같은 이런 데다가 관심을 더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마치 인간들의 어떤 조직인 것처럼 교회를 오늘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염려할 때 마치 사업을 염려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 세상사를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근심에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제도나 우리들의 일의 성공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모세에게는 1차적으로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슬픕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픈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거나 나의 마음이 짓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입에서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떨림을 받고 내 자신을 찔러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추하게 되어갈 때 내가 어떤 분노를 느낍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어떤 성공, 나의 건강, 나의 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내가 신경을 쓰고 내 몸이 수양해지듯이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환도까지 우리가 아파하느냐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살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의 이름,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전에 있는 말씀.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육신적인 모든 삶의 것. 그런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였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염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의 문제입니다. 한번 그렇게 승부를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삶의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고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나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한 것인가요? 그런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 아파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세상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시편에 나타난 많은 시편 기자들은 바로 그러한 고통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들은 시편에 그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우리를 건지시는 것, 우리를 사하시는 것이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졌기 때문에 열방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함부로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기가 79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분노하십시오. 이 시간 정말 그 일을 슬퍼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헌신이나 봉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이에요. 얼마나 봉사합니다. 얼마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우리가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것이죠? 시편 83편 2절에서 4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입니다. 대저 주의 원수가 번화합니다.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면 서로 간계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숨긴 자를 치게 하여 서로 의논하여 말합니다. 가서 주의 백성을 끌어버리자. 가서 죄를 끌어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게 시편 83편의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시편 기자는 통곡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슬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나 그 교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일들, 성도를 향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오늘 내게 떨어지는 일들이, 오늘 내게 떨어지는 고통이, 내 앞에 떨어지는 역경과 좌절과 나에게 힘든 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내 앞에 떨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떨어지는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이 쉽게 살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일을 내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그런 신앙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고
모든 것이 허물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심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 하나님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이 오늘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변호하고 그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면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의 기도의 동기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그의 가슴 속의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살고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 그토록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함께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사랑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또 다른 그의 소원이고 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32장 30절에는 이튿날 모세가 이것은 마치 똑같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나 돌격하고 죽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기자는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께 내가 이제 간절히 원하였어. 너희의 죄를 혹시 속해 줄지 죄를 사하여 줄지 모르니까 내가 여호와를 만나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남기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3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가는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정말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고 성경 말씀에 이 다른 원본을 보면 성경이 거기서 잠깐 끊어져 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 아픈 마음, 그 통곡된 마음을 갖다가 가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하는 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건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행이거니와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지워버려 주신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축복 속에 포함이 안 된다면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이 백성이 없다면 나는 살 가치조차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은 바로 그 백성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의 관심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면 그 모세처럼 나의 동락, 나의 병통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 백성을 다 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그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 그런 성도들만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만약 없다면 정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 부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를, 나의 건강을, 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신다면 내 이름을 주의 그 길에서 지워버려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운데 충만할 때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만 이 세상의 유일한 예단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조직이나 어떠한 세상의 힘이나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가 해결합니다. 교회만이 그 대답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만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을 만약 인식하고 그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건성한 능력을 교회가 소유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 세상에 그냥 대답이 되며 얼마나 교회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하며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교회를 기록하며 무슨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에 세웠던 교회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고 주인공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뽑아내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약속된 땅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주시고 온 교회가 저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더욱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이 개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개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이 개념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로만 개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과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부흥을 사모하는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찢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귀영화가,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이름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성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교를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성도로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나의 생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내 한 생명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 그 기쁨, 그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